올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1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좀 기대해보는 한 해가 좀 돼보자라고 했는데, 그 부흥의 키를 뭘로 잡았냐면 바로 교회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각 공동체 수련회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요한 3서 말씀과 호세아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각 공동체별로 그렇게 나눴던 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이제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누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블레싱을 통해서는 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 곧 증인의 삶을 기억하면서 일상 속에서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일, 할 일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지난주 설교까지 해서 쭉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무엇에 대답하는 공동체일까요? 코로나 이전부터 청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안 나갈 뿐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성도, 가나안 청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청년, 안 나가는 성도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오판이 뭐냐면, 이들이 그저 잃은 양으로만 치부하고 말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교회를 나가기까지 쉽게 나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정말로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히 질문이 있었고 물음이 있었는데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두려 하지 않았고 대답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은 어떠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일까에 대한 그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진우 목사님과 제가 이제 몇 주간의 과정을 가지고 가나안 청년들이 질문하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을 텐데, 분명히 이것이 먼 가나안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사실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서슴없이 남겨준다면, 또 교역자분들에게 질문해 준다면, 또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설교하는 시리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질문의 답을 이 대답하는 공동체 시리즈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가나안 성도로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4위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음. 귀찮고, 이사 왔고, 그리고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3위는 뭐냐면요, 틀에 얽매이는 것이 싫어서라는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가고, 괜히 또 갔다가 마을 모임 하라 그러고 새가족 교육하라고,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그 자유함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언제 교회를 안 나가고 싶었나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지금이요 이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감들이 밀려올 때였습니다. 강요받는 신앙이 되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 라는 이야기가 폭력처럼 다가왔대요.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한 30% 이상 차지했는데요. 이게 바로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만, 교인들에 대한 불만, 교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그리고 교회 내부에 분란들이 있거나 파벌 다툼들이 있어서,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교회당 건축 문제 등으로 인해서 불만이 생겨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왜 가나안 성도가 되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는 이유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불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들로 인해서 이렇게 발화점만 탁 터지면 나 안 나가고 싶어라는 어떤 이유를 삼고 있는 것이 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지금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도 심정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잘 모르겠고,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시나요? 혹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이 학습된 고백은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그러면 그때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저 반복적으로 들었고 반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라 그냥 학습되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지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믿는다는 게 뭐야? 넌 어떻게 믿어졌는데?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리십니까? 마음에 잘 와닿고 있나요? 혹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닿고 있지도 않은 채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왜 왔을까? 그냥 집에서 쉴걸, 그냥 온라인으로 들을 거, 이럴 거면 그냥 시간 버렸다, 에너지 소비했다 라는 마음들이 들지는 않나요? 그런 마음을 들을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예배에 나갔는데 은혜도 못 받고 돌아오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찬양팀으로, 교사로 온갖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일상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예배도 사실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그런 교회 밖의 신앙과 교회 밖의 삶과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 이질감이 느껴질 때, 괴리감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했을 때 정말 확신에 차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은 그 확신이 습관적으로 구원받았지, 그렇지, 이건 흔들리면 안 되지, 마치 내가 대답을 못하면 지옥에 갈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학습되어야 되고 반복되어야 돼서 그냥 구원받았지, 그렇지, 그냥 좀 헤매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만족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도대체 구원받았는지 내가 믿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왜 우리의 삶에서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세상 문화에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각자 다르게 삶에서 반응하며 살아갈까요? 예를 들면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연애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 또 결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사실은 대두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그러면 그 문제에 우리는 같은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 시각을 가지고서 같은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함께 해와도 우리는 내 앞에 놓인 그 문제들 놓고
질문들을 놓고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까? 이거를 좀 고민하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고 성경으로 푸는 연습들을 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지? 그럼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내가 지금 직장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점을 치러 오듯이 예배에 와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고 안 한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성경을 찾는 것을 하지 않아. 늘 수동적으로 목사님 찾아가 볼까?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 듣고 그것으로 결정해요. 내 스스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민거리가 생기면 그저 맡겨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으니까 뭘 따라가냐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라는 걸 보고 따라갑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보고 따라하는데 근데 다 다르게 행동하니까요 분간을 내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법대로 합니다.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믿는다라는 것,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만약에 안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잔잔한 호수 같아서 멀리서 보기에는 굉장히 쉴만한 물가 같고 가면 너무 좋겠다,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면 너무 얕아가지고 녹조가 다 껴져 있고 냄새가 나는 그런 호수 같은 지경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무신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네요.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못 준 거겠죠? 여러분, 한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난 예수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청년 때 이야기예요. 모교의 이야기니까 성남제일교회는 아니겠죠.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교사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벌을 주는 하나님이시고 율법으로 다루시는 분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을 해주고 안아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찌 그게 같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면 담임 목사님한테 쪽지를 보내든지 목사님 보셨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와서 당신 뭐 하십니까? 라고 하든지 말없이 제 뺨따기를 치든지 해야겠죠. 이해할 수 없는 설교에 성도들이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담임 목사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시겠다라고 하고 결국 사임하게 됐는데, 그래도 함께 해왔던 시절이 한 4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고별 설교를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1, 2부 예배 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만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막을 넣으려고 왔는데 혹시나 그 자막 같게 제가 이렇게 캡처가 되면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며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 개념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사람 자체가 이상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굉장히 정직하셨고요, 청렴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되자마자 딸을 둘이나, 어린 딸, 아들 둘이 있었는데 딸 둘을 또 입양해서 책임 있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많은 성도들이 좋아했죠. 인품이 너무 좋으시니까요. 정통 보수교단인
고신대학에 나왔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칼빈이라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하고 오셨던 분인데, 그렇게 한순간에 자유주의자로 변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리 설교도 너무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을 마치 문외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자신이 무신론자가, 담임 목사에서 무신론자가 됐다는 얼마나 타이틀이 매혹적이에요. 그것을 걸고 인터뷰한 내용이 책에 실렸어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봤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고, 교회에서 잘 지내다 보니까 신학교에 가라 그래서 신학교에 갔고, 신학교에 가다 보니까 신대원도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됐고 담임 목사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내면 안에서 직면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만나고 있을까? 섬기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훈련만 있었고 습관만 있었지, 사실 자신의 내면 안에 정말로 믿는다라는 삶처럼 살고 있는가에 대했을 때 답을 못했던 거예요. 그분이 무신론자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홀로 했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들과 같아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아? 너무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이지 않아?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을 왜 믿으라고 하는 거야? 과학이 더 이성적이고 믿을만 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다 받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된 답변, 아닌데? 이 정도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만나봐 이런 얘기하죠. 교회 가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하나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헬스장에 처음 온 이가 오늘 제가 어깨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물어본다면, 헬스장에 있는 이들 누구를 물어봐도 어깨 운동을 하려면 이 기구랑 이 기구랑 이 기구를 사용하시면 돼요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5년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같은 답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오면 다 알게 돼, 목사님 찾아가 봐, 이 답이 전부라는 거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믿는 곳입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사도신경이 그래서 왜 외워야 되는데, 왜 고백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분명히 우리 몇 주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도 그냥 흘려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야? 처치 임마, 처치야, 이렇게 그냥 영어로만 대답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 중에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좀 대답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질문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셨던 그분이 왜 무신론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수많은 그 질문을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수없이 설교를 해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문제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할까에 대해서만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가서 목사님 이거는 잘못 설교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분이 답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장로님에게 자유주의 신학책들을 여러 번 소개하면서 읽고 와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의존하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으로 굳혀질 때가 있어요. 정치적인 생각도 하나를 딱 봤는데 그 정치에 맞춰진 생각들
비슷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알고리즘을 떠서 결국에는 그 정치적 색깔로 편향돼서 거기에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굳혀지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무신론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물으려고 하지 않을 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거는 사실은 신론이 아니라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더더욱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경보다 다양한 책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거죠. 첫 시리즈를 시작하니까 뭐 여러 가지 연구해 볼 것도 있지만 그거를 더 의존해 가지고 뭔가 설교를 잘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을 그 책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 네가 무신론자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설교 하나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이 말하는 바를 기억하지 않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파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온갖 책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루트를 따라서 그냥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을 보시면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공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줄 만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카이스트,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공부하고 온 수재라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의지했던 학문과 지식을 어떻게 치부하기 시작하냐, 이렇게 치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이 쌓아왔던 그 지식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뭔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정작 예수라는 분, 그 하나님을 내가 박해하고 있었다니.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성경과 예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퍼즐처럼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자기 스스로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끼워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게 생겨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성경의 지식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니까 이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정체성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무신론자가 되기 시작했다면, 반대로 성경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신에 대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뢰함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시대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고 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대답할 거리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바로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정말 성경 많이 봐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진짜 많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0명 넘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하루에 혹은 일주일 동안 10장도 읽지 않는, 5장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 어쩌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진짜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결단했던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이와 같아요. 다 이루었다의 삶.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항상 자주 내뱉으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석의 자리에서 내가 담임 목사라니, 내가 담임 목사라니, 이 감격과 감탄을 자주 내뱉으셨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유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전도사로 목사로 몇 년간 고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이 담임 목사가 되면서 보상받는 기분이었나 봐요. 결국 신학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그냥 성공하는 것이었던 거죠. 신학생으로서의 성공은 담임 목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를 치명적으로 몰고 갑니다. 정말로요. 저는 아직 담임 목사가 되진 않았지만, 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저는 그 치명적인 상태를 경험해요. 예배를 하는 지금 내 삶의 목적이 그냥 설교를 잘하고 내려오는 것으로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요, 너무 공허해요. 그냥 허해요. 그러니까 보상받고 싶어서요, 막 배가 안 고프거든요. 분명히 제자만 하면 저녁 먹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또 먹어요.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이렇게 보상받고 싶으니까요. 그러고 밀렸던 드라마들을 막 봐요. 그냥 혼자서 막 잠을 참아가면서 내일 쉬는 날이다 이러면서 2시 막 3시까지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잘 해내는 것을 만족함으로, 아이들이 날 잘 따라주는 교사야, 난 그런 교사야 라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멋지게 찬양하는 내 모습에 취해가지고 내 목소리 좋지? 이런 것에 만족하면서 오늘도 잘 해냈다라는 그 만족감에 젖어서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화가 있어요. 나이를 지극히 먹으신 할머니께서 저 동상 앞에, 저 동상은 아니겠죠, 저 동상 앞에서 그렇게 마리아상 앞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와서 기도를 했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에 젖어서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고 몇 시간을 머물다가 가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분이 보다가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래서 신부님한테 물었대요. 신부님, 저분은 어떠한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매일 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예배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동상의 여자 모델이 바로 저 할머니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그리워서, 그리고 자신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마리아상으로 비춰졌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매일같이 그 자리에 와서 자신을 예배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왜 교사합니까? 여러분, 왜 찬양팀 합니까? 여러분, 왜 나는 목사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리더하고 있을까요? 저 모습에 감탄해서, 잘하고 있는 내 모습에 감탄해서, 거기에 취해서 그냥 내가 이 신앙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찬양인도 하고, 그래서 리더하고, 그래서 목사하는 우리들은 아닐까요? 그런 내 모습이 다 이루었다의 목적인 거예요. 그 기능적인 모습으로 내 존재를 해석하고 그렇다니까. 자꾸 내가 훈련을 안 받으면 신앙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자꾸 내가 무언 사역을 안 하면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역들을 늘려가요.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DTS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았는데 끝나니까. 또 뭐 해야 되지? 다시 DTS 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리마인드 DTS 가요. 이런 걸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행동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능적으로 나 자신을 해석할 때 우리는 분명히 허기짐과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요.
그때 그 허기짐과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서 설교 잘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면서 막 허기졌을 때에 내가 그냥 먹는 것으로 채웠냐면 난 그냥 돼지인 거죠. 내 허기짐과 먹는 거, 나는 막 포르노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그냥 성적으로 타락한 자인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인 거예요. 그 드라마로 채우려고 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면서 내 허기짐을 채우려고, 그냥 그게 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내 이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라.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계속 갈가져가고 있고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이것들을 하니까 칭찬받죠. 너 훈련도 받아, 너 리더도 해, 너 교사도 하는구나, 너 찬양팀도 해, 칭찬받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사울도 솔로몬도 심지어 다윗까지도 다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지식의 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딜 가나 교회를 개척하는 수많은 개척교회자였어요.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예수님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적인 사역자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 아직 멀었어.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와, 이거 진짜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자신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목표는요, 수천 개의 교회를 바울이 세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교회는 교회 하나 잘 지어놓고 수십만 명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바울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이 뭐라고 생각해요? 부름의 상. 하늘나라 가서 내가 한 명 구원한 사람들은 원룸 살고, 100명 구원한 사람들은 100평짜리 집 살고 이럴까요? 바울은 그럼 수십만 평의 땅과 잔디구장과 뭐 이런 걸 갖고 있을까요? 우리 오면 막 축구하자 말하면 우리 집에 있어 이렇게. 아닐 거예요. 바울이 말한 저 부름의 상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가 얻고 싶었던 상은,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갔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그렇게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싶은데,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버티고 견디며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지금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예배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서 리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서 교사하고, 우리는 예수님 너무나도 닮아가고 싶어서 찬양팀으로, 목사로, 그 자리에서 방송실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안 해주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 인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족하며 안주하는 삶이 도리어 사울처럼, 지난주에 나왔던 기드온처럼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을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뭘 했어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땠나요?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자신은 왕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번들어지게 고백했지만 자신의 자식 맞죠? 기드온의 자식, 자기 자녀를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금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사장하고 에봇을 자신의 고향에다가 둬서 모든 사람들의 올무로 걸리게 만들죠.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았던 그 다윗도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려고 다 나갔어야 되는데, 왕이 제일 앞장섰어야 됐는데, 니들끼리 갔다 와 하고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뭐해요?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안주하는 삶, 멈추려고 하는 삶이 다 그렇게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분명히 만족할 만한 삶은 아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는 삶을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예배했으면 예수님 닮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말도 안 돼요. 바울 바보죠고요. 말도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한 고백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 문제와 끝나지 않는 질문을 들고 그분 앞에 가서 그 해답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쉬려고 하는 삶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건, 지금 제가 쉬지 말고 뛰어야 됩니다, 그만두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역을 더 해라, 훈련을 더 받아라는 얘기가 아님을 알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의존하면서 섬김에, 사역에 의존하면서 신앙의 위치를 해석하는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요. 정말로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훈련을 쉬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사역을 쉬려고 했어서 쉼을 얻었을 때에 그 쉼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유희와 향락을 즐기기 위한 쉼으로 살고 있다면 그거 무신론자와 같은 삶인 거죠.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DTS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저는 더 갈급해요. 더 하나님 알아가고 싶어요. 정말 제자로 살고 싶어요. 내 안에 내가 이 주인 되어는 삶이 막 다 부셔졌으면 좋겠어요.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마치 DTS가 무슨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받았냐? 안 받았어? 이런 걸로 누군가를 취하고 DTS를 받고 싶어서 제자발을 한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다 끝났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계속해서 제자를 삶아야 되고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닮아가고 바뀌어가고 해야 되는 건데, 마치 우리의 그 숙제를 끝내듯이 나 끝났고 너 안 받았어? 너 꼭 받아야지. 진호 목사님 안 받았어요? 꼭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우리의 판단 속에서 진짜 제자로 살고 싶어서 진짜 자신의 자리에서 발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 수 있을까, 이 버티고 견디는 이 친구의 고백이 정말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이런 고백, 이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을 모임 가운데 공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친구가 말씀에 깊이 반응하면서, 와, 나 정말 내가 주인 된 삶 그만 살고 싶다, 나 정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가 같이 반응하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 그런 마을 모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번 주에 뭐 했는지 돌아보고, 언제까지 자신도 기도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잘했다라고 해석하고, 그냥 내가 리더로서 나를 잘 따르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그 마을 모임,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날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새벽같이 매번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들에 관계 갖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어느 때도 멈추지 않으셨죠. 사역이 바쁜 때에도 멈추지 않았고요, 한적한 때에도 멈추지 않았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고 그 사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셔도 되잖아요. 멈춰 계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버릴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을 다 마땅히 자신이 받아 누릴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오직 끝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그 고통을 마땅히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 그 믿음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저만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 답답해요. 저는 안 만난 거 아닐까요? 제 안에 성령이 없는 거 아닐까요? 마치 자신에게서 주체를 찾는 거죠. 여러분, 블레싱에서 은혜를 많이 누린 분들이 있죠. 그 하나님은요, 블레싱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친구가요, 블레싱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최 목사님과 이제 고등부 때 같이 해서 애틋한 관계도 있고 워낙 또 설교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늘 관심 없던 말씀이 그날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좀 짜증나지만 막 받아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막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보인 거예요, 그 눈에. 그래서 그러더니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막 울먹이면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안 들렸는데 지금 이 블레싱에서 은혜 받고 있는 자기가 너무 이 조동희 목사한테 미안하다는 거죠. 거기서 왜 염치를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누구야,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잖아.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는 때가 있고 들리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건데 무엇이 나에게 죄송하고 무엇이 미안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블레싱의 은혜를 많이 누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못 갔기 때문에 블레싱에 못 누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블레싱에 가도 관계에 묶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묶여서 은혜를 못 누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못 누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어야 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서 막막해졌다면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내가 은혜 받는 그 교회, 은혜 받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블레싱에 많은 친구들이 은혜를 받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친구들에게 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막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정말로 증인으로 살고 싶어서 어떤 친구는 저 노숙자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자기가 막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도 붙잡고 왜 안 나가요? 저 빨리 나가고 싶은데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신이 증인이 된 것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 마음 가운데 얘네들이 너의 자랑이란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역자의 자랑은 내가 무언가를 사역했고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때에 맞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린다는 거죠. 저희 아이가 7살인데요 얘가요,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밤에 이제 기도하는 것 말고 갑자기 기도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기도하냐면 저랑 게임할 때,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더 먹고 싶을 때 내 앞에서 아빠가 아이스크림 허락하게 해주세요. 교묘하죠? 얘한테 하나님은요, 트렁크에 있는 분이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 잠깐 나와보세요. 자, 이거 아이스크림 빨리 갖다 주세요. 게임 이기게 해주세요. 트렁크에 있다가 꺼냈다가 닫았다가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뒷자리에 타고 있다는 것으로 그냥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내비게이션 정도로 내가 아는 길은 다 내가 알아서 가고 모르는 길에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답 주기를 원하는 그 내비게이션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핸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제자반 하는 거고요. 그거 하려고 성장반 하고, 그거 하려고 훈련하고 리더하고 교사하는 거예요. 내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그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 믿겠습니다는요, 사실 맞아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믿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 혹시나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5절에, 이건 지금 16절이지만 15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왜 그래? 의심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어디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이르는지 상관없이 다 다를 테니까, 다 신앙의 여정이 다를 테니까 상관없이 뭐예요? 그대로 행하라. 무엇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안 믿어져, 나 나갈 거야 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의심된다면 버티고 견디며 앉아서 그대로 그 일을 행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가시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우린 주를